군인들은 육사를 가기를 원합니다. 군인이 될 사람은 또한 장교가 될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는 육사 생도가 되기를 원하고, 육사생들은 장군이 되기를 원하죠. 스타를 달기를 원하는데, 장군들의 그 모델이 누가 있냐 그러면 육사생들은 대부분 이 이순신 장군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군 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 그래서 너 군인으로서 삶을 살 때 어떤 군인이 되겠는가? 나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나 왕을 꼽으라면 하나같이 다 세종대왕을 뽑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는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훌륭한 정치가, 또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모델로 삼습니다. 모델로. 효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부모를 섬길까? 나는 효녀 심청이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아버지의 눈이 띄기까지 희생하면서 효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 나는 그런 효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효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얼마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효를 이루고 싶은 사람은 효녀 심청이의 절반이라도 따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다 모델을 선정하게 됩니다. 모델.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허은 옷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인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만드신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미지 오브 갓.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삼고 가야 될 성장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두 가지. 그냥 도덕적으로 노력을 해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해서 한번 예수님처럼, 또한 하나님처럼 살아가 보겠다라고 노력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완주하는데 상당히 많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노력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력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또 하나 이 모델,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느끼고 정말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이 또 달라집니다. 믿는 만큼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만큼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내 삶에 피부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만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지치거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것이 바로 저 십자가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저거 너무 무시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습니다. 십계명 안에는. 그리고 사회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의법이 있습니다. 제의법에는 제사를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덕법이 어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죄를 금하며 살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십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오늘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치 십계명의 사회법 또 도덕법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스트레스 받나.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이러한 명령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처음에 멀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마귀의 사탄의 거짓말로 이루어졌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뭐의 압이라고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준다. 너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는 사탄인데 이 사탄의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동적으로 시키도 안 했는데 교육하지 않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 또한 전 인류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에 입각해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를 영접했으므로 자아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사탄의 아비인 그 거짓에 빠져나와서 이제는 너희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야,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가 너 스스로 너 인생을 개척할 수 있어 라고 이 세상 풍조나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개발하는 거야. 나의 학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의 학위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내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참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살아도 된다. 네, 예수 안 믿는다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예배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줄 아니? 바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물질이 너의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라고 제2의 생명은 너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뭐냐?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월등합니다. 월등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24시간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기본 8시간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복을 받아서 24시간 일하면서 돈을 열심히 번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너 돈 많이 벌려면 24시간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 이거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6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고, 또한 밤이면 잠을 자라. 하나님 밤을 만든 이유는 너희를 잠자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서 너희가 쉬어서 또 재충전하면서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여기서 이웃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이것은 바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웃입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과 다 지금 이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누구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란 말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지체가 됐다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혼자 열심히 잘 믿고 유튜브 보면 여러 목사님들도 있고 얼마나 성경 공부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내 혼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됩니다. 굳이 내가 교회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네,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그 하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는 뭘까요? 나의 신앙을 돈독히 해야 될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신앙이 바로 지체의식이 되었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어린 신앙은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됐지. 나 혼자 이러면 됐지. 공동체야 이래든 저래든 상관이 있는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고, 나 혼자 얼마든지 유튜브 가면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원할까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할 건데?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우리가 서로 지체됐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됨, 상호 책임, 상호 보완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형제 자매지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원한 곳에서 또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지옥 갈 수 이제는 지옥 갈 수 없는, 지옥 가기에 틀려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죠.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라.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모형대로, 천국의 그 습관대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지체의식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목사님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됩니까? 네,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거기에서 머물러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죠. 공동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이 해석이 상당히 힘듭니다. 마치 분을 내도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밑에 야고보서 1장 19, 20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분을 내도 된다. 이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원문에는 명령어로 됐어요. 분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라.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마라. 이렇게 원문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임페라티브, 이렇게 명령형 수동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말처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분을 내어도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미국 성경에 보면 be 뭐요? 예? be angry. 예. 화를 내라.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WBC 주석을 좀 보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의분은 내야 된다. 지체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체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체라고 하면서 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의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분을 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분을 내. 그렇지만 그 의분을 가지고 죄는 짓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걸 보면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의분이 난단 말이에요. 분이 난단 말이에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거기서 그쳐야 되지, 이제 그 사람이 미워져 버려요. 미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내는 그 자체는 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도 죄를 정의하기에 마음에 품는 것도 뭐라고요? 행동을 안 옮겼지만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형으로 한다면 너희 공동체 안에 지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섬겨야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 때 너희는 의분을 내라. 그러나 그 의분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아니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처럼 그냥 죄를 짓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야고보서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고, 여러분 분을 낼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도피성 분을 내는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을 안 듣기 위해서 화를 버럭 내버립니다. 도피성으로. 잠재성 분이 있습니다. 잠재성. 참고 참았다고 다가 누가 한 소리 탁 하면 바로 분을 내버리는 그런 분. 그러니까 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을 가져야 되는가? 근데 이런 의분은 내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성전 앞에서 그냥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이런 모습을 보고 마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면서 했던,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의분을 내지만 거기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쪽으로는 발전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분은 내십시오. 분 내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것이 엄청 힘듭니다. 근데 분 내는 자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안 좋습니다. 분 내는 것 자체는 마음이 굳어지고 피가 거꾸로 쏟고 감정이 복잡해지고 이 의학적으로 분을 냈을 때에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 자체는 이로운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몇 분의 목사님을 들어봐도 다 그냥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세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란 말이 뭘까 도대체? 분은 내지만 죄는 짓지 마라. 그래, 화낼 수는 있지만 그 화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마. 이미 화낸 자체가 죄인데.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분을 댈 수 있으면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 의분, 정말 의로운 분을 내면서 그 의로운 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까지
가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형제 자매, 이거 지금 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지체된 사람들끼리 분을 품하고 서로 너와 나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그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치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이렇게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 간에 조금의 불협화음이나 분을 내면 뭐가 일어나면 사이가 벌어지는, 그러나 그 사이를 빨리 봉합하기 위해는 빨리 시간이 가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늘 문제가 뭐예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 한국도 저는 정치에 그렇게 자나 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대통령도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으면 잘못했다, 껴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잘못했단 말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보낸 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단순히 생각해서 잘못했다, 껴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율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존재들이 바로 옛 자아가 아니라 새 자아를 추구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을 이야기하라니까 도덕 선생님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가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더 나가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에게 구할지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 몇 번째 계명이죠? 예, 8번째 계명입니다. 8번째. 제가 이거 외울 때 28절이더라고요. 28절. 그래서 8절, 8번째 계명. 십계명의 8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연애 오네시모 알죠? 오네시모도 남의 것을 돌려다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용서하라고, 서로 화합하라고 이렇게 보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관행이 뭐냐면 나는 가난하니까 남의 것 돌라와도 남의 것 도둑질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설이 웬만하면 용서가 됐어요. 남의 집 수박밭에 수박 따먹거나 참외밭에 참외 따먹으면 웬만하면 용서가 됐습니다.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또 그때는 가게, 옛날에 그때는 전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골에서 먹을 것 그런 것도 부족하고 또 그런 상점이라는 것들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 감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성행했던, 나 가난하니까 너희 것 가져가도 된다, 이런 그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 구제할 수 있도록. 남의 걸 가지고 구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부목사 때 한 5교회를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개척교회를 도왔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다 그러진 않아요. 교회 재정을 가지고 선교지를 돕습니다. 도와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 그 어려운 교회와 또한 선교지의 그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다 누구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예, 담임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도 사례비를 받고 그 자기의 사례비를 가지고 돕는 것은 그렇게 고맙다라고 뭐 들을 수 있지만, 교회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지를 도우면 담임 목사 그 이야기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거고 저희 교회에서 한 거니까 저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또한 늘 없다 하지 말고 목사님들도 어느 정도 사례비를 받으니까, 지금 이제 좀 큰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례비를 받으니까 자기의 사례비 중에서도 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사례비를 받으면 11조나 감사헌금 다 내고 그 나머지 돈 중에 일부를 떼어서 5교회, 그때 당시에 3만 원씩 다 이제 5교회를 보내줬던 거죠. 계속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아니, 왜냐하면 남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고 하지 말고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의 돈을 가져다가 하면서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덕을 막 이렇게 칭찬해야 한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뭐 저희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몇 번 안 되고 잘하시는데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혹시나 유튜브를 보면 성도님들은 구제를 자기가 번 곳에서도 나는 11조 냈으니까 다 땡이야. 나는 감사헌금 냈으니까 땡이야가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교회 운영비, 교회 뭐 목사들 다 이렇게 사례비 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교회를 한번 도와보겠다, 나는 이런 선교지에 한번 돌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늘 얻어먹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얻어먹으려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우리 이제 성균이가 이제 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침대를 좀 사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침대를 이렇게 살려고 미스 USA를 딱 검색해 보니까 어떤 곳에서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침대하고 의자를 준다고 하는데, 잘 됐네.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이 섹터 안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버지니아 쪽에 있겠지라고, 이게 노던 버지니아에 있겠지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다고 했는데, 주소를 받아보니까 메릴랜드예요. 메릴랜드에 갔는데 이제 그 차를 빌리려고 하니까 6월을 가져갔잖아요. 6월 비용이 19불, 싸네. 근데 이 마일리지당 얼마를 또 다시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200불 정도 나와도 그냥 준다고 하니까 가자 그래서 갔어요. 1시간 걸려서 갔는데, 그 집안에서 이제 그 침대, 식탁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급하게 내놓은 바람에 팔지도 못하고 저희들 그냥 줘서, 저는 일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고 그 두 분의 모습이 달라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혹시 목사님이라고, 네, 목사 맞는데요. 그래요,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날 막 더 챙겨주는 거예요. 뭐든지 막 있는 것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을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야. 근데 그분들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쪽에서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시애틀 쪽으로 이제 사역지를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가져가면 비용이 더 나오니까 다 이렇게 없애고 가고 너무 급하게 한 바람에 팔지도 못하고 그냥 한다고. 그 마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저도 경험이 많잖아요. 칼라마주 갔다가 여기 오고, 그리고 그 애 2명을, 딸이 있는데 2명을 보니까 쟤들이 또 miss this area. 이게 정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가니까 거기를 떠나야 되는 그 애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통장을 한번 얼마 있는가 보니까 통장 없는데, 야, 우리 그래도 이분들 공짜로 준다고 했지만 내가 일반 분이라면 공짜로 받겠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공짜로 받게 해가지고 통장을 보니까 한 200불 정도 있더라고요. 200불 전부 드리고 왔어요. 얼마 마음이 편하죠. 이것이 바로 그분이 다른 교회에 다니고 다른 전혀 보지 않는 분이었지만 이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서 저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다 팔고 가는 그 모습, 눈물 나더라고. 사실은 내가 거기에 막 통장이 더 있었으면 다 줘버렸을 거야. 아마 없어서 그러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남의 것을 가져오고 더 받는 거, 이것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성경 공부 아닐까요? 참된 예수 믿는 것,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참된 선이 아닐까요? 바로 선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들이 다 선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선, 하나님이 기뻐한 모든 일은 참된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분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 이야기 있잖아요. 1차적으로 기독교인들 공동체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젠틀하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도둑질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개 중에는 좀 있습니다. 100%는 없겠지만, 100% 거짓말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왜 굳이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이런 것을 강조할까요?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보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더 성장해야 되는 구별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점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 도덕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야 되고,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일반 세상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말들을 가르쳐야 되고, 더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목사님은 분 안 냅니까? 그런데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분내지 말자 막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묵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정말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외로 우리가 밖을 많이 도우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디모데전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에베소서는 1차적으로 성도들 안에 정말 필요를 많이 채우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목적, 우리의 그 최고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데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묵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이런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일도 가능. 더 한번 나와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제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에서 나와. 아니, 우리는 알기를 어떻게 먼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근데 성경은 의외로 Who is first? 누가 먼저냐? 형제가 먼저라. 형제를 사랑하여.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25절에 4장 25절에 우리는 한 건물로 한 지체된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로마서 12장 10절 13절에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이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소망과 인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챙길 때 바로 이길 수 있는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쓸 것과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다 남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남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됨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골로새서 3장 8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의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보다 더 월등한 도덕적인 기준이 바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에게 친절하게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에게 불쌍히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들을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그 사실과 그 진리를 믿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형제 사랑하기를 싫어하나? 그래? 너 하나님 사랑 받았어?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싫어하냐? 그럼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고, 너 용서 받았니? 그러니까 용서의 기준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모든 더러운 말도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한 남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가를 묵상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듯이 성령도 형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알라. 나의 고통은 네가 나를 버린 것이 나의 고통이고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그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아픔이 된다, 고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나만 주장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너 혼자 성경 공부 잘하는 거 좋은데 너 형제들 좀 바라봐라. 이 지체가 하나 되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는 그 모습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를 성장해가고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면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용서가 말로는 쉽지만 용서 안 됩니다. 네, 안 되면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용서해 줬다는 것을 그 정도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 또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믿는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진리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 목사님, 말은 쉽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한 그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중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뜬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모든 근거, 욕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불을 내지 말아야 되고, 이런 모든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부터 용서받은다는 그 진리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나는 용서까지는 안 돼. 그러면 내가 받는 용서가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 얼마나 크다는 것, 내가 용서해줘야 될 그 용서보다 이 용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처럼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는 것처럼 나도 한다면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죄악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누군데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됐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됐는데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실 용서 못할 것도 없다. 왕년에 피해 안 당해 본 사람이 없어요. 다 왕년에 이야기하면 목사님 용서하라고 하는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큰 문제를 당해 본 줄 아세요? 목사님 그 마음이라 아세요? 아세요? 예,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보다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고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처럼 너의 이미지가 성장할 것이다. 너의 자아가 변화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자아가 하나님을 갈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갈구하지 마, 더 이상 갈구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만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했느냐, 이것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점점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이미지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용서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 이 무게가 그저 내가 받은 그 남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못할 만큼의 그 힘이 없는 용서가 아니고 내가 남으로부터 받은 크나큰 그 손해와 모욕과 그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모든 것을 제하고 남을 정도로 큰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용서가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한 발짝 한 발짝 사랑의 길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본 만드신 그러한 이미지대로 하나님 우리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